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9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를 보면은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같아요. 종잡을 수도 없고 팥죽이 끓듯이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지구촌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재해들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상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이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두움이 훨씬 많죠, 빛보다는.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거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높이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어둠의 것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지난주에 교제케 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할 때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셨는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서 보시면 이 단어의 뜻이 4절이요. 9절 미쁘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와, 그 단어의 뜻이 동료의식, 그 다음에 참석, 상호교류, 그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호교류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상호교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자선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통, 교제하는데 분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익을 항상 분배하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제 이 참예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그 이하 조금 이따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실 것인데, 가장 핵심적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코이노니아를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 여기에 함께 참석이 되어졌고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떡은 살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1절을 오늘 열어서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절. 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이는 병인들에게 이방인이 맞기는 맞아요. 병인들에게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졌나이다. 물고기 2마리를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기와 떡이 나오죠, 그죠? 양식.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 다음에 떡은 5번. 떡 5개.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나라 보리떡 아니면 쑥개떡 같은 거 한 5개 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저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 꽁치만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날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습니까? 그렇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또 남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서 뭐에만 꽂혀 있었느냐 하면은요, 오이고 우리 주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자기에게 기적과 같은 그 일만 추구하는 기독교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그러한 뜻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은 벌써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0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이러면서 외우면 쉽죠, 그죠?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방금 보시던 대로 다시 한번 갑니다. 빌립이 주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예, 요한복음 6장. 예, 조금 더 이제 이게 맨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저는 헷갈리는데. 예. 19절. 좀 전에 우리가 보던 대로 갑시다. 더 올라갑시다. 6장 예. 자, 예수께서 더 전에 빌립을 시험할 때, 빌립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럼 먹는 문제죠.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대답을. 지금 빌립은 딱 육신적으로 대답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또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답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오늘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이다. 이 대답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근데 빌립도 이때만 하더라도 육신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대답해버렸어. 그럼 오늘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죠? 베드로의 실수도, 베드로의 배신들도 오늘날 저희들에게 참 많은 본을 보여주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제 정말 방법도 없고 살 기력도 없고 뭐 어떻고 할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얘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단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단다, 모세는 이래 했단다 하고 우리에게 늘 사람이 살아가는 그 경우들을 전부 다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특히 솔로몬의 잠언이나 시편이나 솔로몬의 전도서, 특히 전도서, 그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허무주의 같아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솔로몬은 최고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봉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자 하는 최고봉. 그래서 전도서에 가면 너희가 젊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심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식간에 너희 앞에 이룰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다.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한 것도, 지혜를 구하려고 한 것도, 부와 명예를 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철학을 구하였던 것들이 모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딱 하나 남습니다. 무엇이 남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과 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즉 말해서 구원과 심판을 심판을 베푼다 하는 게 조금 어감이 그런데,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셨으면 안 좋은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에게 주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때요? 아니, 주님, 왜 그런 거를 나한테,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거를 나한테 물어보시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자,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시험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서 저희들의 마지막 여정에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길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였을 때에 인생이라면 저 세상 밖에 가서 정답을 구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정답은 언제나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심플해집니다. 간단해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잘 그게 안 되는데 어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페르시아 지역에 왕도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왕도는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물어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간 그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지금 다 해석을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자,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 그러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다 제자들이죠. 특히 베드로는 수제자고, 그죠? 그럼 안드레의 대답은 맞습니까? 안 맞지.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리떡 5개 하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는 있는 거예요. 그쵸? 누가 쌓아왔을까요, 이거를? 어린아이. 어쨌든 베드로 아니면 안드레입니다. 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을 잘 기억하세요. 5,000명의 수효가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선지자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15절, 14절, 15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왕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 구주나신 날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럼 이때 5,000명이나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임금으로 등극하면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지.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낑깡거리고 살다가 육신으로 끝날 너희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등극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 자, 16절 읽으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 그러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제 주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찾았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그럼 가서 여기저기로 저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예수님 찾아다니죠. 왜? 뭐 때문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는데 5,000명이나 되는 그 다음에 또 12제자들과 함께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야 예수님이 임금삼자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우리 주님은 그날 이날 12강주리만 찾으셨죠. 떡을 먹고 남은 것이 여러분 12바구니에 찾더라 할 때에 그 빵 쪼가리 우리가 저기 파리빵 집에 가서 사고 뭐 양갈바장빵에서 가서 만들어 먹는 그 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물고기입니다. 고기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는 도망을 다니십니까? 자, 그래서 27절 읽읍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예, 27절에 썩는 양식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 아폴리미 원어에서 아폴리미 해서요. 멸망에 이르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뭐 썩는 양식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곡식 잘못 보관하면 썩어버리죠. 자꾸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미 쓸고 막 쌀벌레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요. 자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여기서 저희가 묻되 하면 이 저희가 몇 명쯤 됩니까? 남자만 5,000여 명. 그래서 예수께서 자 2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나가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부터 해요. 예? 양식을 먹고 힘이 나고 힘이 있어야만 일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6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면 그는 심판 아래에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육신대로 풀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고 단순히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내 육신의 삶의 형편을 어떻게 이롭게 해줄만 그것으로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결론이 그것으로 난다면 그는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이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더 내려갑시다. 화면을 올려봅시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몇 명이라? 표적을 보았던 5,000명의 숫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화면이 착각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여기는 한 몇 명쯤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버나움 해당까지 이제 쫓아온 사람들은 몇 명?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때 또 다 떠나가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요,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얘들아, 푸뉴마, 영이다. 육신을 향하여서 자꾸 나에게 나오면 나는 늘 어디로 가야 된다? 나는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혹시 육신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가 빨리 점검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까? 예희야. 심지어 여보라고 불러보신 분, 주님에게 여보, 아직 그 지경까지는 안 갔습니까? 아, 여보 자기 불러보셨습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여쭤보니까 적용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현실이에요. 허무맹랑하거나 공상이나 상상이나 밤에 잠자다가 꿈꾸는 그런 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나의 지금 현주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체크하는 길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자, 5,000명에서 다 떠나가고요. 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12명 남았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영과 생명이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 대답 잘했어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고백이 나와야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가룟 유다를 또 잘라내십니다. 그래서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누구냐?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6장 14절. 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예, 딱 요것만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일을 같이 하지 말라. 멍에는 일하는 때 소의 코들이 멍해져, 여러분. 그 일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일하지 말라. 그럼 누구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육신의 삶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자하고는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리되어져야만 하십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행한 그 표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표적, 그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믿음은 영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져서 어떤 쓰나미가 오더라도, 어떤 밀물과 썰물과 폭풍과 광풍이 휘몰아 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해내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까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자, 우선순위만 바꾸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이면에 우리는 육신적인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죠. 그죠? 그래요. 이번에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의 사위이자 저희 교회의 교인이며 또 현재 명지대 교수로 계시는 우리 한 교수님이 계시죠.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교수가 계시는데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그 학교의 이제 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옮기게 되어졌는데 국민대 교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이력서를 넣었고 누구한테까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심사를 보고 뭐 하고 그냥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에 저는 주님 앞에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물론 두세 번 기도했지만 내용은 딱 하나 우리 한수방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딱 그 기도밖에는 안 했어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지금 국민대 교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부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거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저는 못해요. 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결론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커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지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할 때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도를 합니다. 365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느냐 하면은요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 마음은 2장 5절 원어로 갑니다. 원어로 가셔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네오입니다. 프로네오.
헬라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훈련을 하다, 간직하다,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흥미를 가지다, 관심을 기울이다, 애정을 두다, 생각하다, 주목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 어떻게 품게 되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간직하고 소유하게 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60, 70 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의 인생을 말하자면요 책을 10권이라 쓰라고 해도 모자랍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책입니다. 성경책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훈련이 극심하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화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죠.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어릴 때는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냐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같이만 된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극심한 훈련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기를 낳았더니 그냥 다 된 겁니까? 탁 낳기만 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낳으시고 끊임없이 양육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를 채찍질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집어넣었다 꺼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불 속에 쇠붙이를 넣고 녹여서 농부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연장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입니다.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하였을 때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과 생명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함께 교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영생의 문제에 관계된 그 표적을 진짜 표적을 탁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든 그 표적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속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버지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공생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갑니다. 또 어디로 가시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참회함이 코이노니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코이노니아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속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는 바울의 고백 중에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잡힌 바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잔 말.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죠. 아들아, 너는 이제 내게로 오너라. 예, 주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되어져라. 그리하면은요, 무엇이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고난에 시작했습니다, 참여함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고난.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려고 하였더니 그냥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교육과 양육과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요, 참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배가 몇 번이나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고 죽다가 살아나온 것이 몇 번이고 그런 과정들이 참 여러 곳에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은 참 미쁘시도다. 요 부분은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잠깐 보십니다. 미쁘시도다. 피스토스. 피스토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대상이 믿을만한, 신뢰하는, 확신하는, 진실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고 저것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확신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서 보십니다. 피스토스. 믿을만한. 그래서 충실한, 충성적인 어떤 그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제가 읽어보면은요, 한글로. 그의 이름은, 백마탄 자가 누구입니까? 백마탄 왕자.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이름이 피스토스. 그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진실. 참 우리나라에 어떤 배우가 최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진실, 알레데이아, 진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존재다. 내게로 와서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교제하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은 자로 여러분이 살아나면 그 진실한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어두움은 조금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제 속에 어두움은 다 제하여 주시고 진리된 생명의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그런 충심에 우러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요, 조그마한 거 하나 우리에게 시험거리 던져주면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로 발견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0